안녕하세요. 8월 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치를 잠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 하라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항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스엘에게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강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스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래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뛰듯 떨리고, 길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둥지가 털린 새끼 새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미도 없이 숨을 곳도 없이 그저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 이사야 16장 2절은 지금 모압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15장에서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모압이 오늘 16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던져진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너는 어디로 숨을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1절은 모압을 향해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산 곧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을 조공으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열왕기하 3장 4절을 보면 모압 왕 메사가 실제로 양털과 어린 양을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쳤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하는 말은 예전에 조공 바치던 그 갈래를 다시 시작하라는 정치적 제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익숙한 이미지를 빌려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살아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라는 초청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모압에게 남은 마지막 살 길이 군사 동맹도 외교술도 아니고 그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체를 간통하는 열쇠가 됩니다.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라 돌아오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언제나 인생의 전략이 아니라 회개인 것을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모압이 유다에게 매달리는 장면입니다. 새 번역에는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립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무너져가는 모압에게 정의와 자비를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유다에게 모압을 도우라 명하시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궁지에 몰린 모압이 도움을 구하는 장면으로 읽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읽든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이 말하듯 결국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그 왕이 신실함과 사랑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을 포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실패를 마지막 결론으로 삼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장면은 씁쓸합니다. 모압은 이길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통곡하고 예전의 영광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멸망의 길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기 힘, 자기 부, 자기 지혜를 붙잡은 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서게 됩니다. 이게 모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모압이 그 멸망의 한복판에서도 자기네 산당으로 올라가 자기 신에게 열심을 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산당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산당이 돈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이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이란 나는 대단하다라는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네라는 생각으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인 것입니다. 스스로는 겸손하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익숙한 나만의 산당이라면 그것이 바로 모압을 통해 보는 우리의 얼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을 찌르는 구절이 11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모압은 눈의 가시 같은 이웃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 민수기 25장에서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바알 부호를 섬기게 만들었으며 사사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고 다윗 시대는 결국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한 적대국이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 모압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통쾌한 소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뛰듯 떨리고 길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우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심판 너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뜻밖의 곳에서 나타납니다. 모압 출신 여인 룻이 다윗 왕가의 계보를 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 자체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그들의 회개를 바라시며 은혜 베풀 기회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에는 모압뿐 아니라 당대 강대국들과 주변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을 향한 말이었을까요? 1차 독자였던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때그때 힘센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을, 아시리아가 강하면 아시리아를, 애굽이 강하면 애굽을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모압이나 에돔 같은 주변국과 동맹을 맺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예언을 통해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지하려는 것 중에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 강대국과 주변 민족들의 교만이 심판의 근거가 되었듯 이스라엘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들은 나쁘니까 벌 받는다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 당신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또한 주위 사람의 실패를 볼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의 실패를 즐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 앞에서는 분명해야 하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교만을 심판하셨지만 모압을 위해 우셨습니다.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의 둥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압의 이야기를 읽으며 저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다시금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입으로는 저희가 하나님만이 저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것들을 먼저 붙잡았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산당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심판하시기보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위에 우시는 그 마음을 오늘 저희 마음에도 심어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이 누군가를 밀어내는 담이 아니라 함께 겸손히 주님께 돌아오도록 품어주는 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안에 남아있는 교만한 산당을 하나씩 허물어가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